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문으로 읽으려고 정한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그리고 욥기 11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욥기 11장 구약성경 7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11장 7절, 8절, 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탁월하게 기독교 진리를 정립한 사람은 아마도 어거스틴이라는 분일 겁니다. 어거스틴은 방대한 성경적 진리를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논리정연하게 잘 정리해 놓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 구멍을 뚫어놓고 그 구멍 안에 바닷물을 집어넣으려 하는 것보다도 더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래 구멍에 바닷물을 담아넣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일 텐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겠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찾는 작업에 몰두했던 20세기의 수도사라고 불리는 토마스 머튼 같은 분은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쉽게 이해했거나 혹은 발견했다면 아마도 그분은 당신이 바라던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론적인 질문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런 질문하면서 성경이 이 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본적인 몇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었죠. 제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한 리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나눴던 건데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만큼,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만큼은 그만큼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 내포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0절 보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 즉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역으로 하면 계시를 받는 자는 혹은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계시가 뭡니까?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는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써서 말씀을 드렸죠. 우선 인간 내면에 여러분이나 제 안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신의식,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내재적으로 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새겨두신 분명한 그 자연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걸 일반 계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이런 일반 계시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특별 계시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요. 이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제 우리는 그 순서를 바꾸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계시 안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님의 계시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만큼은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셨기 때문이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간단한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하심 때문이에요.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는 유한한 우리 인간은 반대로 모든 면에서 한계가 없는,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봤습니다만 또 한 번 보는데요. 시편 145편 3절, 자 띄워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광대하심, 오늘 찬양팀이 고른 찬송들이 아마 그런 찬송들을 고르셨는데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 측량하지 못해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메주를 못한다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풍성함이 너무 커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3장 8절에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하게 다 이해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은 참된 지식입니다.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가 있는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라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설교를 많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를 안다고 할 때, 오늘 우리 지호가 우리 김영섭 집사님과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왔는데, 저 아이가 이제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를 알게 될 거예요. 아, 우리 아빠는 참 자상한 분이다. 엄마는 참 사랑이 많은 분이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될 텐데 다는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다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다 모르는 판인데 어린아이가 몰라요. 그러나 그 아는 만큼은 사실이에요. 그 아빠가 사랑스럽고 자상하다, 그 사실이에요. 진실하다 이 말이죠. 엄마가 참 사랑 많은 분이다, 그만큼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이 비록 온전한 지식은 아니지만 그 아는 만큼은 참되고 진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믿는 성도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고 더 정확하게 알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속들이 완전하게는 다 알 수 없지만 성경 통해서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참된 지식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 깨우침,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를 understand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알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영생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요한은 재미있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 중요한 성구 같아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거를 주어와 서술어만 여러분이 연결해 보세요. 영생은 아는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즉 영생이 뭐냐? 우리말도 영원한 생명, 영어로도 eternal life라고 하는 이 말은 글자 그대로 무한 시간 속에서 그냥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의 핵심,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의 본질입니다. 즉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있게, 점점 더 온전하게 계속 알아가는 그 과정이 이게 바로 영생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것이죠. 지난번 설교 말씀의 결론을 제가 맺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천국에서 우리의 영생의 삶이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 새롭게 알아가는 그 기쁨에 대한 제가 표현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거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물론 새로운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그런 스트레스를 알게 되는, 저도 이번에 이경훈 목사님 심우하시는, 부목사로 심우하시는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저녁 예배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가 저한테 컴퓨터 그 프로그램 하나를 아주 좋은 거를 선물로 줬어요. 꽤 비싼 건데, 오신 강사님들마다 준다고 그러는데, 그 로고스라고 해서 그 전부터 사고 싶긴 했습니다만 좀 비싸서 안 샀는데, 선물로 주는 바람에 했는데, 복잡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래서 그걸 또 배우기 위해서 직접 그 교회에 다시 찾아가서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한테 제가 1시간 동안 사사를 받고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프로그램이. 원하시면 제가 그냥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뭔지 사드리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지난번에도 몇 예를 들었지만 김영섭 집사님이 아기 지호가 커가면서 그 아이가 새로운 것을 계속 해나갈 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뭘 알기 시작해서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그 기쁜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의 본질적인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앙 고백서가 정리하는 그 첫 번째 내용, 그 부분만 좀 정리를 해 드리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여기 자막에다가 여러분이 혹시 노트 필기를 원하시면 도움이 되라고 띄워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Our God is the living and true God. 이런 표현이죠. 영어로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 고백서가 원래 영어로 원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번역하느라고 이렇게 돼서 그대로 다 띄워드립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핵심,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구들을 몇 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우선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중략을 했습니다만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여기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첫째는 참 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true God and living God. 즉 가짜 신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표현을 썼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아노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시고 living, 참되신 true God이라는 거예요. 방금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던 그 성구도 역시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도 그 영생의 핵심 부분을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내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그대로 또 한 번 얘기한다면 참되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 참된 자,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죽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무나 돌처럼 생명 없는 물건으로 만든 우상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있으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동적으로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종교적 차원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개념 혹은 어떤 아이디어로서의 신적 존재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허망한 무신론자들이 하는 짓들은 앉아서 탁상 공론하듯이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일에 제가 여기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누가 제가 없는 자리에서 김태곤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막 글로 쓰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내가 살아서 여기 버젓이 있는데 말이지. 마치 뭐 제가 무슨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럴 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 이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세요. 가짜 신이 아니라 신처럼 보이거나 신 흉내를 내는 그런 사이비 신이 아니라 진정한 true God,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There is only one living and true God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The Lord is one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인데 신명기는 언제 쓰인 성경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두 번째로 쓴 계명이 신명기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강조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 하나님은 한 분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모든 세계가 이방 세계가 전부 다 일종의 고대판 다원주의 현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가 뭐 일종의 범신론이라고 할까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펼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메뚜기 이런 독종 이런 전부가 다 태양을 포함해서 전부 다 신적인 존재로 받들림을 받았어요. 그 모든 신적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탈을 하시느라고 10재앙을 펼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강조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에 그 수많은 잡신들은 신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건 전부 다 엉터리다 그 말이에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만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다고 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사랑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 역사가 이 진리를 강조한 역사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싸움이 이 문제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은 계속 점차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속에 마지막 부분이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근데 바벨론은 잡신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이방 땅이었어요. 근데 그런 땅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은 역시 이 사실을 또 강조하세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이사야는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쓴 거거든요. 이사야에 여러 번 나와요. 대표적인 성구가 45장 21절과 22절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죄송합니다. 이게 아주 2부 때부터 막 이러네요. 자,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아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신학시대로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도 이 사실을 강조했던 적이 여러 번 나오는데,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을 보시면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그걸 펼쳐나가는 그런 내용이 8장, 9장, 10장이에요. 여러분이 10장 31절에 그 유명한 성경 구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은 그 먹든지라는 말이 그 우상의 제물과 관계된 말입니다. 어쨌든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펼치면서 첫 번째로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앞에 제물이 올려졌다 해서 그 제물이 특별히 더럽혀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 여신이죠. 그리스의 신이기도 하고 로마의 신이기도 한데 그 여신에게 다 고기를 올렸다가 그 다음에 시장인에다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금기시 되어 왔던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은 그걸 먹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구 먹고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 문제를 놓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했던 첫 마디가 이 말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재미있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으로 불리는 자가 있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이 세상에 신적인 존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즉 세상에 신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얘기죠. 믿습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으로 요약을 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제 5번째 소요리 문답에 이제 처음은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번, 4번째, 5번째 하나님에 대한 질문하는데 그 5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가? Are there more gods than one?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5번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다. 원어로는 There is but one only, the living and true God. 신앙 고백서도 역시 이 점을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참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가짜 신은 수도 없이 많아요. 죽은 신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딱 한 분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무한성이에요.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한 그 한 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The infinite God라는 것이죠. 성경은 자주자주 이 하나님의 무한성을 설명할 때 측량할 수 없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시편 145편 3절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 왜 측량을 못합니까? 무한 광대하니까 측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을 어떻게 보면 잴 수가 있어야 말이죠. 여러분 중학교 때 그 수학 배우실 때 물론 우리 국민학교 때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이런 거 다 배우지만
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고 다섯에서 셋을 빼면 둘이고 뭐 이런 계산하지. 그 전부 다 유한한 숫자들이니까 그런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배웠는데 무한대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무한대. 이 팔자를 거꾸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중학교 안 다니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무한대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해봐야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해도 무한대고. 저는 그 정도는 수학을 알아요. 그 이상은 모르지만은 무한대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유한한 수준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욥기를 보면 욥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안겨주신 이유가 뭐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욥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합니다. 그때 욥을 찾아와서 여러 그 친구들이 말을 하는데, 그 친구들의 말은 그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네가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게 잘못이에요. 즉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들의 말을 한 내용이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을 한 것이 잘못이지만, 그분들이 한 얘기들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한 얘기들은 대부분 올바른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얘기를 들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기 11장 7절에서 9절까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네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무한 광대하심 네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는 뭔가 잘못이 있다 라고 발전한 것이 틀린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소발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그 당시에 하늘은 어느 누구도 하늘을 알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즉 인간이 갈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다 이 말이에요. 또 수월보다 깊으시니, 수월은 땅속 깊은 곳입니다. 거기를 언제 들어가 봤겠습니까? 거기보다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지를 그러다. 그러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무한하신 거죠. He is infinite his being, 이런 표현을 써요. 또 하나님의 완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Infinite in his perfection. 신학자들은 종종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하나님의 속성에서 따로 분류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인 우리 유한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설명할 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그 속성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딱히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까? 뭐 우리 차원에서 이해할 길이 도무지 없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성경은 바로 이 점들을 우리들에게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제1장이 전부 다 성경에 대한 말씀이고 2장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 첫 번째로 이 얘기를 썼어요. 뭐 원어를 쓴 이유는 그냥 원어가 있기 때문에 썼습니다만은 번역을 하죠. There is only one living and true God who is infinite in his being and perfection. 이걸 설명을 하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고 그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뭐 저는 이렇게 써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을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진리들을 요약하느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설명할 길은 없는 거죠. 이해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무한 광대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한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같이 나누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복음의 핵심 진리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큰 제목으로 나누었는데, 여러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할 때 저는 두 가지를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째는 우리는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이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아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로 섬기고 있는 그런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오직 한 분의 하나님, 그분만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거짓 신들에 속으면 안 되죠. 돈이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말씀 속에서는 돈의 위력을 설명하는 건데, 리처드 포스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돈 안에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그런 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엉망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한 것이죠. 돈이 하나님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오직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유한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겸손하게 그분만을 경배하느라고 그분 앞에 엎드린 것이죠.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종종 묵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이 아쉽게도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은 무한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존재의 나약함과 미약함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그 찬양처럼 지존하신 주님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가 얼핏 생각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존엄하신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적인 제스처가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죠. 이 찬양함으로써 오늘 말씀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특히 그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